8월 15일 목요일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일제치하에서 광복을 맞이하게 해주셨던 그때의 그 상황을, 그 감격을 다시 한번 되새기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새벽 기도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9년 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광복으로 이끌어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때를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말씀의 비전을 가지고 마침내 올 광복을 기대하며 나아갔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행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미리 받게 되는 그런 기도의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어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죠. 렘브란트가 바로 오늘 이 장면을 토대로 그림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벨사살의 향연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그림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으로 그려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손가락, 거룩한 손가락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놀란 표정으로 그 자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을 참 잘 그려냈는데요. 근데 이 그림에서 궁금한 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수수께끼와 같은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형태로 그려냈을까라는 거죠. 왕이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 적었을까요? 아니면 왕이 알아볼 수 없는 글자로 적었을까요? 이 장면에 대한 어떤 해석상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왕의 눈앞에 나타난 글자를 왕이 읽을 수 있었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일단 이 글자가 왕에게만 보인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였다라는 점은 8절에서 다른 이들도 해석해내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두가 해석을 못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제외하고 아무도 해석을 못했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알아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은 뭐냐 하면 이게 애초에 아예 모르는 말이라서 아예 모르는 단어라서 읽을 수조차 없었던 건가 아니면 읽을 수는 있었는데 그 깊은 의미를 해석하지 못했는가입니다. 이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 통일이 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복잡한 논쟁이거든요. 자, 렘브란트는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림을 한번 잘 보시죠. 어차피 뭐 아람어 까막눈인 사람에게는 저 글자가 읽을 수 있는 글자인지 없는 글자인지 구분 자체가 되지 않죠. 여러분 보시면요. 렘브란트가 기가 막힌 발상을 했습니다. 아람어 알파벳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읽을 수 있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본래 적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적었습니다. 원래 아람어는 히브리어하고 비슷하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그 아랍어가 그렇듯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로쓰기를 하는 것이 아람어를 쓰는 방식입니다. 보통 영어나 뭐 한국말이나 전부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데 이 아람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죠. 그렇지만 세로 쓰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가로 쓰기를 하는 겁니다. 세로 쓰기는 어디까지나 동아시아의 전통이죠. 근데 여기서 렘브란트는요, 이 아람어를 마치 동아시아의 글을 쓰듯이 한자로 된 글을 쓰고 있듯이 오른쪽 위에서 출발해서 아래로 내려 적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한 칸 옆으로 왼쪽으로 넘어와서 또 위에서 아래로 글을 쓰고 이런 형태로 아람어를 적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랬다면 왕이 이 손가락을 보고 놀란 와중에 이게 뭔 말이지 하면서 읽을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보시면 오른쪽 맨 위에 미음하고 비슷하게 생긴 글자가 맴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영어로 따지면 M이죠. 그리고 그 밑에 두 개 네라고 읽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메네라고 돼 있고 그게 하나 더 적혀 있네요. 한 줄 더 세로로 메네 메네. 그 다음에 데겔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TQL 영어로 읽는다면 그렇게 됩니다. 타우, 뭐 코프 그렇게 라메드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세로 두 줄이 우바르신이라고 읽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세로 쓰기 형태로 적어놨습니다. 이 단어들이 원래 무슨 뜻이냐? 제가 한번 보여드리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동전입니다. 이 단어들이 기본적으로 동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메네라고 하는 단어는 문화라고 하는 당시의 동전 단위입니다. 물론 무게 단위이기도 합니다. 600g 정도, 어떤 경우에는 500g 정도,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었는데 대략 그 정도의 무게를 재는 단위면서 동전의 단위이기도 했습니다. 데겔은 세겔입니다. 이 문화 세겔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단위들이죠. 이 세겔은 문화보다 한참 작은 단위인데 10g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바르신 안에는 베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이 베레스라고 하는 단어는 절반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형태로서는 절반이 두 개 있다라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됩니다. 쌍수형이라고 하는 형태로 적혀 있습니다. 자, 왕이 이 글자를 읽을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그 그림은 뭐 렘브란트의 해석일 뿐이죠. 알아볼 수 있는 글자를 이상한 방향으로 적어 놓은 건데 읽을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왕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아무튼 동전이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한국에서 버스비 10원 발언이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정치인이 여러분들 아마 이름만 대면 바로 아실 수 있는 유명한 정치인인데 그분이 선거에 나갔다가 사람 기자들이 물어봤죠. 요즘 버스비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그때 10원이 아니고 70원이라고 했던 것 같으네요. 제 기억에 70원이 정도 되나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뭐 실제로는 천 얼마였는데 이게 너무 단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사람들이 이래도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말이 많았었고 그 이후로 정치인들의 기본적인 검증 코스 중에 하나죠. 버스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요즘 지하철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요즘 택시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물어봅니다. 여러분 뭐 정치인들이나 뭐 재벌들이나 기업인들 남이 몰아주는 관용차나 뭐 법인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전은 그냥 다 똑같은 동전입니다. 500원짜리나 100원짜리나 50원짜리나 10원짜리나 크게 가치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동전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은 동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구분합니다. 제 아이들도 어릴 때는 아예 동전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이 무늬를 맞춰주면 되게 좋아했거든요. 뭐 5센트짜리도 좀 특이하게 생긴 걸 이렇게 주면은 와 되게 좋아하고 5센트, 10센트, 25센트 이렇게 나눠서 주면 굉장히 좋아했는데 요즘은 5센트, 10센트, 25센트짜리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1달러짜리하고 2달러짜리만 챙겨갑니다. 그죠? 근데 어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그게 그거예요. 다 처치 곤란한 동전들입니다. 우리 계산할 때 지폐로 내면 편한데 거기에 동전 이제 거스름돈 받게 되면 나중에 갖고 다니다가 또 쓰기도 힘들고 그냥 귀찮은 게 동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버스비가 뭐 1,000원이든 10원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냥 처치 곤란한 동전들 쏟아붓고 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버스를 탈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정치인이나 기업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동전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애초에 동전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업인 중에 누가 동전 지갑 가지고 다니겠어요? 쓸 일이 없는데.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는 동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겁니다. 왕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볼 기회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이것은요 상인들의 언어고 서민들의 언어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은 어떤 상인이 물건값을 외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뭐 적당하게 번역을 해본다면 이런 겁니다. 1,000원이요. 1,000원이요. 매네를 2번 외쳤죠. 1,000원이요. 1,000원이요. 그건 싸구려 10원짜리인데. 그거 말고 이걸 보세요. 여기 절반 값으로 2개. 500원만 내세요. 이런 말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기서 메네 1,000원짜리가 가장 가치가 높죠. 느부갓네살입니다. 또 다른 1,000원 어느 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벨사살 이전에 벨사살보다 뛰어났던 어떤 왕입니다. 10원짜리 싸구려가 바로 벨사살입니다. 데겔. 그리고 500원짜리 2개는 메대와 바사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포커스는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바사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인이 이렇게 말할 때 진짜로 팔려고 하는 건 처음에 1,000원짜리가 아니라 마지막 500원짜리거든요. 할인해서라도 팔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수수께끼의 핵심은 뭐냐면 벨사살이 10원이고 바사가 500원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수수께끼에는 추가적인 해석이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수수께끼는 중의적인 내용들을 담기도 하는데요. 그 추가적인 해석은 성경 말씀 안에도 그대로 다 담겨져 있습니다. 메네 데겔 베레스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동사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나 아람어는 명사든 동사든 다 같은 자음 세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까 보셨던 그 자음들인데 영어로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메네의 어근 MNH는 세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로는 세다인데 계속 세다 보니까 그게 동전 단위가 된 거예요. 명사가 돼가지고. 마찬가지로 데겔이라고 하는 단어 TQL 이 어근은 재었다, 달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에는
귀금속의 무게로 화폐를 대신했기 때문에 무게를 재어보는 게 바로 동전 단위가 된 겁니다. 그리고 베레스의 억은 PRS는 자르다, 나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누면 반이 되니까 그게 이제 절반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이 PRS라고 하는 어근은 페르시아, 바사의 어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수수께끼가 막 점층돼 있는데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동사로 해석해 보면 세었고 또 세어서 끝이 나왔고 이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옵니다. 달아서 부족함이 드러났고 그래서 나뉘어져서 바사의 것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다니엘이 해석한 이 수수께끼의 해석이었죠. 처음에 상인의 외침이 좀 더 알쏭달쏭했다면 다니엘의 이 동사적인 해석은 조금 더 직관적입니다. 근데 방향은 결국 같아요. 10원짜리 벨사살의 나라는 끝났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바사가 옵니다. 자, 이 해석 바로 직후에 바사가 정말로 왔습니다. 다리오는 메대 사람으로 나옵니다만 실제로는 바사 왕이거든요. 자, 벨사살 왕은 애써 태어난 척해요. 아직은 자기가 왕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적인 해석을 한 다니엘에게 자신의 약속을 지켜서 쿨한 척합니다. 그가 이 다니엘이 이미 한번 거부했던 금사슬을 목에다가 걸어줘요. 그깟 동전 몇 개 뭐 중요하냐? 나는 금사슬을 걸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오기처럼 보이죠. 혹은 애써 현실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요약해 볼까요? 동전이 중요하다. 이렇게 요약한다면 너무 많이 나간 걸까요? 여러분 동전이 중요합니다. 투니가 중요하고요. 루니가 중요하고요. 쿼터가 중요하고 니켈이 중요합니다. 뭐 하나가 빠졌네요. 뭐 아무튼 중요합니다. 동전이 돌아다니는 곳, 사람들의 삶이 숨을 쉬고 있는 곳, 그 삶의 현장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기물로 귀족들과 잔치를 벌이고 있는 현장은 은금이 마구 다니고 있는데 공중에 붕 떠 있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는 바로 그날 밤에 밀어닥치게 되는 바사 메대 군대의 모습조차도 보지 못해요. 이 얼마나 삶과 유리되어 있는 현장입니까? 버스비 70원 얘기하는 그런 현장이에요. 근데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공간 안에서 결정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두 눈을 다 가려놓고 나는 아직도 왕이야 이렇게 믿으면서 다니엘에게 금사슬 수여식을 하든 말든 바사의 군대는 밀어닥칩니다. 우리는 때로 삶에서 유리된 고귀한 것들만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는 아무 영향 미치지 못하는 성경의 한 구절, 교리의 한 대목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의 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제 김요한 목사님 설교에서 어느 한 크리스천이 목사님의 설교와 장로님의 인품을 칭찬하면서 식당 종업원을 함부로 대했다는 말씀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칭찬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설교대로 사셔야 됩니다. 동전이 오가는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행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공간 안에서 동전이 오고 가는 여러분의 삶이 숨쉬고 있는 바로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오늘의 모든 순간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더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